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 요셉은 애굽 왕과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다른 신하들과 비교해서 단순히 더 지혜롭고 똑똑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비밀이 있음을 애굽의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보았기 때문에 감히 요셉을 넘어서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도 요셉의 권위와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7년간 애굽에서 아들들과 함께하며 살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110세에 요셉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80년간 그 직분을 수행하며 63년간을 가문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형들을 보호하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문에 더 크게 신앙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버지 야곱보다 요셉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애굽 사람의 입장과 형들의 입장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요셉의 권세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신분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며 슬픔을 금할 수 없었으며 그가 애굽에서 형들과 그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의 권위 이상으로 마치 아버지와 같은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가문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돌보며 자손의 3대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4대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요셉은 그 4대 중 3대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하여 직접 대면하여 신앙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요셉 이후의 3대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며 요셉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단지 한 세대밖에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마지막 유언으로 전하여 줍니다. 이것은 창세기 48장 21절에 있던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지금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전 세계가 흉년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애굽의 좋은 땅으로 이주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셨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자기 자신도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현재 애굽에서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지난날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나 애굽이 절대로 영원히 이주하여 정착하며 살 곳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기에 그 사실을 명심하고 애굽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애굽의 좋은 환경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은 단지 생존만을 위한 땅이 아니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기억하고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인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많은 육신적인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론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본질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은혜로 주시는 삶의 육신적인 축복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어야 될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망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잃어버려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더 잘 살게 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모든 육신적인 걱정이 없어질 때 요셉은 더 긴장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형제들과 그 후손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를 보죠. 그들의 경우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노년은 별로 힘없이 그냥 그렇게 늙어 죽었다라는 것으로 어느 면으로는 방 한켠 구석에 있는 모습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요셉은 죽을 때까지 유언으로 남기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후손의 후손까지 양육하는 것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왜 그것을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시대가 어느 면으로는 이스라엘 가문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는 다 끝났다 하지 않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절대 너희들이 이러한 육신적인 축복 속에서 진짜 복을 놓치면 절대 안 돼.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후손의 후손까지 죽기까지 멈추지 않고 유언으로 남기기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끝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영적 비밀이라는 사실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출애굽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괴롭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저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과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린 또 출애굽을 통해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나로 가나안 땅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자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가나안에 자신의 가족 묘지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때의 장례의 모든 과정은 애굽의 장례 예법을 따라 시신이 부패하여 썩지 않도록 40일간의 향품으로 처리하고 애곡하는 기간을 더해서 총 70일간을 우선 애굽에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장례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애굽의 그 피라미드를 보면 알죠? 그렇게 미라를 만들듯이 야곱을 그렇게 미라를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장례의 예법에 따라 그 기간과 절차를 진행한 후에 자신이 섬기던 바로왕에게 청하여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에 아버지를 장사 지낼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가나안 땅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지 않았다면 현재 그의 권세로 볼 때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매장지를 애굽에서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무덤 때문이 아니라 그 땅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무덤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낸 것은 무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약의 땅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은 그가 고향을 떠난 지 39년 만이었습니다.
물론 바로왕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잠시 방문한 것이었지만 이때 요셉은 어린 아이들과 가축만을 남겨놓고 모든 형제들과 함께 애굽의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마병과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엄청난 규모의 장례 행렬을 진행하였습니다. 무덤은 작은데 그 무덤을 향하여 가는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현재 요셉이 가고 있던 길은 요담 동편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직선길인 서쪽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거나 중앙의 네게부 사막의 길이 아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사는 세일 땅을 지나 롯의 후손들의 모압과 암몬 백성의 땅을 거쳐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편의 길을 택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 제일의 강력한 나라 애굽이 야곱의 장례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던 것입니다. 이 행렬을 당시 어느 나라도 막을 수 없었으며 그 길을 열어주었고 요셉은 무사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훗날 이 길로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장사 지내러 갈 때 요셉의 영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그 표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 후에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출애굽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한 위세를 가지고 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게 되는 그 사실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며 울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에 대한 형들의 두려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요셉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이 형들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셨던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형들과 자기와의 사이에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요셉을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형들이 두려워하던 그런 문제에 대하여 자유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형들을 향한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63년간의 요셉을 통한 실제적인 섬김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던 17년간의 삶보다 형들은 더 이상 요셉을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년간 형들이 요셉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에 대해서 그 두려움은 있었고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다 생각하고 착각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누리기는 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던 삶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자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착각했던 그런 모든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자 야곱과 진심 어린 대면을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요셉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요셉이 섬기는 63년간의 그 기간들 속에서 실질적인 신앙훈련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의 잊지 않는 모습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3대가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것은 그 무릎에서 가정교육을 시켰다라는 의미의 무릎슬자거든요. 그럼 요셉의 무릎에서 그 손자와 증손자까지 양육되었다. 그것은 요셉이 친히 교육시켰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에브라임의 자손은 3대를 보았다. 그러면 에브라임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이렇게 해주었는데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고 하는데 므낫세에 대해서는 형 므낫세에 대해서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좀 표현이 다르죠? 이것은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그의 아들과 아들에게까지 갔는데 이 므낫세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므낫세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아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이 아버지로서 넘어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므낫세와 상관없이 할아버지는 양보하지 않고 므낫세의 아들과 그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친히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야곱이 했는지에 대해서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대까지 하면 그 자기의 친손자와 증손자까지만 했겠습니까? 그 3대 자기 조카들 다 모든 영향력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3대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요셉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한 세대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는 애굽 사람들도 그래하였고 또 요셉의 후손들도 또 이스라엘의 가문들도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스라, 즉 무릎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요셉이 3대를 친히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지난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 그렇게 잘 보살펴 주었다는 것과는 다르게 요셉의 자신의 손자와 증손자까지 친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앙교육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늙어 죽기 직전까지 이 교육을 멈추지 않았으며 죽는 순간에도 유언으로 남기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친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산자의 모습으로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친히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의 삶의 소망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놓치지 않고 가르쳐 줘야 되는 부모의 교육이요 또 할머니의 교육이요 할아버지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교육의 영적인 비밀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를 마치며 또 요셉의 마무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끝까지 살아야 되며 마무리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는지를
또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비밀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잘 가르쳐주며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선조요, 부모요, 할아버지요, 할머니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